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특징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문제를 다루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자, 세 가지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머리로만 알고 있는 관념 속의 하나님, 이미지로 알고 있는 하나님, 아니면 남들로부터 들은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야, 남들로부터 들은 하나님, 아니면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진 하나님이십니까? 자, 1번, 2번, 3번 중에 몇 번입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자기에게 경험되어진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이 지식은 인격적인 지식이고 관계적인 지식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영어로 말하면 knowing God입니다. knowing about God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거지. 하나님에 관하여 이건 뭐냐? 내 지식, 내 관념, 추론, 철학, 이미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을 경험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9절 상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비기독교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이고 우리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머리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인 알미라는 것을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의 관념에 불과하죠. 어떤 법칙, 어떤 힘, 창조력, 추진력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인격적인 관계로 체험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을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존재는 인정해요. 하나님 계신 것 같다. 존재는 인정하지만은 우리가 사람이나 사물을 알 수 있듯이 그분의 실제는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진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것이 분명히 가능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자,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후에 에덴 동산 나무 사이를 걸으셨습니다. 동산 구석구석에 하나님은 그분의 향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살아계신 그분은 언제나 나타나서 말씀하셨죠.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일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사람, 어떤 사물들을 알 때처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자, 제가 이걸 입증을 해볼게요. 우리가 사물이나 사람을 인식할 때 사용하는 단어들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표현하는 데 그대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제가 증거해봐요. 많습니다. 시편 34편 8절 뭐라 그럽니까?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봐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봐라. 맛있는 거 드시고 오셨죠? 오늘 점심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처럼 맛보아 알아라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27절은 뭐라 그럽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듣는다라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5장 8절 뭐라 그럽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라고 얘기합니다. 이 맛본다, 또 듣는다, 본다. 이 말은 우리가 사람이나 사물을 대할 때 경험하는 그 단어들입니다. 이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이 단어를 써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맛볼 수 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전혀 안 믿으시는 얼굴들인데 곤란합니다. 자, 이런 성격의 성경 구절은 무수히 많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의 오감이 있죠. 오감. 시각 보는 거, 청각 듣는 거, 후각은 뭡니까? 코로 냄새 맡는 거. 그 다음에 미각이 뭐죠? 맛보는 거. 그 다음에 촉각, 피부에 닿는 느낌. 이 5가지 감각을 가지고
사물이나 사람을 인식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확실하게 인식하게 해주는 기능이 우리의 정신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있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야죠. 인격적으로 체험해야죠. 우리에게 주어진 오감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물질의 세계를 알 수 있듯이 우리 마음의 기능을 사용하기만 하면 하나님과 그리고 영적 세계를 알 수 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건 당연히 내가 엉망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아무 무관심하며 그렇게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할 때 이 기능이 그대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에 민감하신 분들은 자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져주시는 거지. 또 누구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런 사인을 좀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영적 세계는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영적 세계는 우리가 알아주기를 이 영적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영적 세계는 실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과 영적 세계를 의지하는 것이 가능한 겁니다. 자, 이게 우리에게 왜 어렵고 잘 안 되느냐 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는 실제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나머지는 뭘 하죠? 의심을 하고 봅니다. 의심을 하죠. 예배드리고 설교 듣고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다 보니 영적 세계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실제로 우리가 사는 세상 안에서 존재한다는 것은 의심을 하고 봅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에 우리가 길들여져 있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의 생각도 보이는 것에 물들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에 따라서 내 생각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 결과 영적인 것과 이 세상의 것을 서로 대립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버릇이 우리 안에 축적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것과 실제하는 것 사이에는 대립이 없습니다. 영적인 것은 실제입니다.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고 그분의 능력을 진정으로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걸 원하신다면 제일 먼저 영적인 것을 무시하는 악한 습관을 버리셔야 됩니다. 영적인 것을 무시하는 제가 악한 습관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제가 왜 영적인 것을 무시하는 것을 악한 습관이라고 한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관심을 좀 돌리셔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의 최고의 실제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눈에 보이십니까?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뭐요?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 그가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겁니다. 또 뭐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시를 뭐죠? 믿어야 할지나 의심하지 마라. 나는 반드시 있다. 나는 반드시 살아있다. 그리고 나를 찾아오는 누구에게나 내가 그에게 내가 아버지로서 상을 준다 라는 이 사실을 믿으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의 약속이죠. 이게 믿음 생활의 기초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신약 성경의 절반을 성령의 도우심에 의해서 기록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보이는 것에 주목하잖아요.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실제 우리가 보이는 것에 주목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아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왜? 보이는 것은 잠깐이야.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함이야. 얻은 게 진짜입니까? 보이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문해 봐야죠. 나는 잠깐의 눈에 보이는 것에 목매달고 사는 사람들이 될 것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기준과 목적으로 삼고 살 것인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답을 내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죠. 이 말이 무슨 의미를 가지느냐 하면 하나님은 그분이 만드신 모든 것 안에 임재하고 계신 겁니다.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이곳에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에는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여러분 가정에는요? 여러분 눈앞에는요? 언제나 계십니다. 그분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죠. 이걸 성경에서 편재하신다.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창세기에서 야곱이 이런 걸 경험합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탈취하고 형이 아니까 동생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야곱이 외삼촌 댁으로 도망을 갑니다. 가는 길에 광야에서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우리가 가졌던 이 궁금증에 야곱이 이런 경험을 하고 이런 대답을 하죠.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2026년 우리 주제가 될 겁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동안 야곱은 어느 시간 어느 순간에도 만물 안에 충만히 임재해 계신 하나님 바깥으로 나간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는 자기와 함께 있는 하나님을 몰랐을 뿐입니다. 이게 야곱의 문제였고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만일 알게 된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큰 차이가 나겠습니까? 여기서 그래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구분해 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나는 임재에 대해서 전혀 경험하지 못하겠는데요.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여기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전혀 몰라도 그분은 여전히 여기 계십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임재를 의식할 때만 그분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다가 의식이 되나요?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있을 때 그 임재가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즐겨하십니다. 나 너희들한테 말하고 싶다. 나 너희들 만져주고 싶다. 네가 나를 좀 느끼면 좋겠다. 감각하면 좋겠다. 경험하면 좋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임재하십니다. 그분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언제나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은 거리의 문제가 아니죠. 경험의 문제, 관계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 아버지나 어머니 이런 말 잘하죠. 내 아들은 나이가 드니까 점점 더 내 가까이 오는 것 같아. 그죠? 내 아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더 내 가까이 오는 것 같아. 이렇게 아버지가 말한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사실 그의 아들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하루도 아버지 곁을 떠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아버지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들과 세월이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더 친밀하고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부자지간의 생각과 마음을 더욱 깊이 연합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뭐죠? 장소와 거리가 아니라 관계의 가까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주적 임재, 이건 사실입니다. 그분은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온 우주는 그분의 생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의 주의를 끌어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우리와 얘기하려고, 우리와 소통하려고 지금도 애쓰고 계십니다. 애쓰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내민 손을 잡으려는 의지만 우리에게 있다면 그분을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요. 이 욕심을 내셔야 됩니다. 하나님 음성 들으렵니다. 주님, 나는 주님 만져주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오케이 내 아들아, 오케이 내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내게 경험되어지는 것, 내게 손에 잡히는 것만 인식하고 그것만 사실로 실제로 인정하려는 그런 나쁜 버릇이 있습니다.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 2026년 표어
앞에 것만 하나 더 붙였잖아요. 그죠? 다시 이것만 더 붙였습니다. 기도, 말씀, 그리고 정인의 삶으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심을 느끼면서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아주 친밀하죠. 꿀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관계의 기도 시간이 될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죠. 주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는 그 기도 시간이 될 겁니다.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있는 이 말씀은 침체된 나의 영혼을 소생시킬 겁니다. 나를 치유시키고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영적인 눈을 밝혀 주실 겁니다. 그리고 나를 지혜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살아계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내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을 여러분 자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전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인의 삶이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2026년 표를 다시 기도, 말씀, 그리고 정인의 삶으로 정했습니다. 표도 그 근거의 말씀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의 경험이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로 정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 최고의 말씀의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A.W. 토즈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의 삶이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최고의 단계까지 실현될 수 있다. 하나님을 자기 보화로 삼은 사람은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인생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의 삶이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최고의 단계까지 실현될 수 있다. 하나님을 자기의 보화로 삼는 사람은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얻는다. 아멘. 자, 이 복을 누리는 2026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제가 조금 긴 서론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런 맥락을 바탕으로 하나님 자녀의 특징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는 지금껏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됨이 분명합니다. 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머리나 생각이나 이미지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것이라고 이제껏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가 볼게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 바 된 사람입니다. 자, 9절 볼게요.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아멘. 이 말씀은 좀 정확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는 것이 먼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으나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의 선택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사건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 구원의 안정성이 있습니다. 우리 쪽에서 구원을 판단한다면 무엇을 근거로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있을 때는 천국 백성 됐다가 작은 실수와 낙심이 찾아오면 지옥에 내려갔다가 큰일을 거룩하게 잘 이룰 때는 안정감과 확신이 있는데 막 무언가 되지 않고 침체에 빠질 때마다 야, 이거 내가 하나님 백성 맞는 거야. 근데 구원 받은 게 확실해? 라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평생 이 불안을 안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선택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사건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증거를 삼을 수 있죠. 다 같이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아멘.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뭡니까?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어야 은혜 가운데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다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은혜가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죠. 그 은혜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반응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라 합니까? 네게서 난 거 아니야. 네로부터 시작된 거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긴 겁니다. 내 믿음에 앞서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 안에 믿음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으시죠? 하나님 은혜가 먼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취소가 안 됩니다. 내가 예수 믿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누가 계셔야 되죠?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성령은 삼위 하나님이죠. 그럼 내가 지옥 가면 누가 따라가야 돼? 내 안에 계신 성령도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은혜로 시작된 이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취소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제발 어떤 일 하다가 뭐 좀 잘 안 되면 내가 구원 받은 백성이 아닌가 그러면서 제발 처음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나는 이렇게 실수할 수 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더 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처음에 잘 오시면 절대 안 됩니다. 더 나가십시오.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알았고 먼저 선택했다면 그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께 베풀어 준 은혜일 겁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 주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 어느 곳에도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아시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 나는 거지 같다, 못났다, 성질도 더럽다. 그런데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 나도 그 이유를 모르겠다. 웃으시는 남자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왜 나 같은 놈을 아셨고 왜 나 같은 놈을 사랑하셨는가? 하지만 나는 그분의 그저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영원한 지옥 형벌과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드러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될 겁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징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가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합니까? 자, 본문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처음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너무 좋아했습니다. 바울이 그때를 회상하면서 말하고 있죠. 너희들은 그때 그것을 기억하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은 기쁨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들을 찌르듯이 묻는 거죠. 그때 그 기쁨이 어디로 갔느냐 질문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도죠. 목사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엮여진 관계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의미가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 말씀을 떠난다면 어떻게 목사와 성도의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눈이 아픈 안질로 고통받는 바울 자신에게 갈라디아 교인들이 내가 눈을 빼줄 정도게 사도 바울을 극진히 사랑하고 대접했다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말씀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목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은 유명해지고 성공을 위한 것 절대 아닙니다. 목사는 왜 부름을 받았냐?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도록 부름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충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사를 판단하실 때 그 기준이 뭐 어떤 인격이 중요합니다. 뭐 능력도 중요하죠. 외모도 중요하죠. 유명함. 이게 1순위에서는 안 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스럽게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충성스럽게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는 목사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인가? 변화되는 사람입니다. 변화되는 사람. 어떻게 변화될까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속에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의 궁금증이 있습니다.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직접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가, 아니면 다른 도구, 사람들을 사용하시는가?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주도하시는 분은 주로 성령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자,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기도를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강단의 목회자를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혹은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라고 배우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신앙적인 깊이도 도움을 받아 깊어지고 자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도자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먼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 오신 분들이 목사 보고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데리고 온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에 목사를 세우고 직분자를 세우고 리더를 세우게 하신 것은 본질적으로 교회라는 조직을 관리하기 위한 경영자나 관리자들로 세우신 게 아닙니다. 교회 전체, 즉 성도들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11절 12절 시작.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교회의 세움을 받은 지도자들이 이 본분을 놓치게 되면, 리더들이 이 본분을 놓치게 되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의 기능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렇게 되면 사탄 마귀가 끼어들고 교회를 분열시키죠. 아니면 교회가 신앙의 성숙이 아니라 조직의 비대함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조직의 비대함을 교회의 성장이라고 착각을 하죠. 그걸 신앙의 성숙이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교회 속에 있는 사람들, 형제들의 속 사람이 자라나는 겁니다. 우리 내면의 성장입니다. 그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죠.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 있었던 건 이겁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시작.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사도 바울의 유일한 관심은 성도들의 속 사람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여성분들, 우리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해야 될 때 힘드니까 포기하겠다고 하는 산모는 없죠. 심지어는 죽음의 위험 속에서라도 새 생명의 출산을 합니다, 엄마들은. 그래서 내 생명을 주어서라도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지금 성경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마음입니다. 이런 영적 지도자를 둔 것은 축복이 아닐 수가 없죠. 바울 사도는 자기 제자를 만드는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모든 관심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있었습니다. 언제나 기독교 양육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겁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기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 자녀의 증거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지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뭐죠? 나는 하나님을 아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아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을 아셨고 선택하셨고 사랑하셨기에 여러분들이 그 결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안다. 나는 그분께 늘 나아간다. 그분께 나의 마음을 늘 털어놓는다. 그분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분은 나를 아신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들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대답할 수 없다면 다시 정직하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해야 할 겁니다. 내가 주님 알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됨의 증거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 두 번째 뭐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가? 말씀을 즐거워하는가?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한없이 즐거운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겁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그저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교제하는 것이 즐겁습니까? 과연 여러분의 가장 큰 즐거움과 기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참 자녀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설교와 가르침을 기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갈망하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는 우리 화미교회 전 교인이 성경 1년 1독은 해야죠. 그죠? 누구라도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딱딱하고 재미없다 싶으면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 간절히 원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말씀이 즐거워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솔직하게 이런 일이 그다지 관심이 없다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참 자녀인가라는 사실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참 자녀라면 세상의 즐거움을 하나도 즐거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그런 육체의 욕망이 분명히 있다라고 바울 사도는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녀가 아닌 자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거나 즐거워할 능력이 그 사람 안에 없습니다. 결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기쁨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제 12월 거의 마지막이 다가가죠. 한 주가 남았죠. 1년 전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자신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가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겉으로 변화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말로 변하는 거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교회 출석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결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영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심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분명히 얘기하죠. 이건 본래 내 것이 아니죠. 다른 것입니다. 다른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뭔가 내 안에 내가 아닌 어떤 것들이 들어와서 나를 끌고 간다. 그런 힘이 있다. 이걸 경험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뭔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약간만 잘못해도 예민해지고 민감해지고 이상한 상상을 해도 찝찝하고 그리고 자꾸 거룩한 쪽으로 끌고 가는 나도 모르게 그걸 경험한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이 뭡니까? 생명은 자라죠. 생명은 힘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 여러분 안에 싸움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그 싸움이 나를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는 것, 이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하는 거죠. 이걸 경험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이런 변화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고 그런 것을 느낀 적이 없다면 여러분은 심각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할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목사와 성도의 관계로 묶어 주셨습니다. 이를 인해서 저는 하나님께 한없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의 관계로 묶어 주신 겁니다. 우리 사이에는 오직 사랑의 의무밖에는 없습니다.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대가도 치르고 생명이라도 내어주려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목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그들의 목사를 존경하고 사랑하여 오늘 본문 15절에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자기들의 눈이라도 빼어주기를 원하는 성도들, 저는 이것이 우리 화미교회의 현재와 미래가 되기를 주 앞에 간절히 구하고 소원합니다.